안녕하세요. 책별 성경 공부 마태복음. 오늘은 그 13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듣기 전에 해당되어지는 본문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6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빨리 찾으셔서 읽고 이 강의를 이어서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모든 일은 다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초점은 예수님과 제자,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주어지는 선교의 사명이 이 마지막을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그리고 선교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마태복음의 나머지 제일 마지막 6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스승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 선포했고요. 또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기록했었죠. 치유하고 죄를 용서하는 인자로, 그리고 안식일과 성전의 주인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이 조롱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마태복음은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하나의 제안이 떠올라야 하고, 그 제안과 지금의 예수님은 어떻게 다른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제 가지셨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하나의 마태복음 시작 부분에 떠오르는 무슨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하여서 줄이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제안했던 그 제안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때 그 제안이 무엇인지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산이에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안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는데요. 어떤 영광이냐면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천하만국에 속한 영광인 거죠. 천하만국이면 천하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영광이에요. 무슨 영광이 빠진 거죠? 하늘의 영광, 하늘의 권세는 다 빠져버리고 땅의 것만 주겠다라는 제안이었어요. 그러면 마귀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마귀 자신은 무엇을 취하겠다고 한 걸까요?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러니까 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권세는 어떠한 영광과 권세이냐면 엎드려 경배받는 영광, 예배받는 권세, 이것은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취하고 예수 너에게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너 가져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나는
물러가라. 여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배받을 그 영광, 예배받는 권세, 그 하늘의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제안을 거절했던 예수는 결국 마귀의 계략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예수를 은혜로 부활로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받으셔야 할 이 경배받을 영광, 경배받을 권세를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도 예수님에게 주시고 땅의 권세도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가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셔서는 땅의 권세는 이미 다 가지고 계셨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예배 받으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도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어떤 권세를 누리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권세를 생각하시나요? 돈, 권력, 명예 이런 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가지셨던 그 권세는 이런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권세, 치유하는 권세죠. 그리고 말씀의 권세, 명령할 권세.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라는 백부장의 말.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귀신들에 대한 권세, 심판하실 권세. 이러한 것들이 이미 이 땅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셨고 그 이 땅의 권세에 더해서 이제는 예배 받으실 그 권세, 그리고 경배 받으실 그 영광도 예수님께서는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때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반대로 이제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자들은 산에 오르게 되는데요. 11제자가 산에 오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일이 끝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 이 모든 사건이 다 끝이 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가셨습니다. 한번 해당되어지는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일단은 먼저 살펴볼 것은요. 지시하신 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장소예요. 아까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갔죠?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라고 제안했었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산이에요. 산. 예수님은 처음부터 산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산은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바로 그곳이 산이었고요. 빼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곳, 이 산상수훈도 산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고치셨던 곳도 산이었고, 변모하신 곳도 산이었고, 기도하시다가 잡히신 곳도 산이었고, 십자가를 지신 곳도 산이었죠. 산은 예수님에게 매우 특별한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서 나를 기다려라, 특별하게 지시한 산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이제 이 모든 역할을 너희들이 해야 한다. 이제는 너의 차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가 이제는 시험을 받고, 그리고 제자들 너희가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제자들 너희가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성령을 충만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변해야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기도하다가 잡혀야 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제는 너의 차례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산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특별하죠. 우리 한국은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반 농담, 반 진담으로 한국이 이렇게 기독교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에 산이 많아서 다들 문제가 생기면 뭐 기도원 다 산에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니까 한국은 이 기독교의 색채와 참 잘 맞았기 때문에 부흥했다. 뭐 이런 농담 반 진담 반도 이야기가 있는데 뭐 아주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을 다 읽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너가 이 복음서를 읽은 당신이 산으로 올라와서 그 다음에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11제자의 구체적인 수를 언급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11제자는 다 도망쳤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오직 이 배신하고 배반했던 가룟 유다만 예수님 곁에 남아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 갔다고요. 예수님 곁에 남았던 최후의 1인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돌아온 제자, 그것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도망쳤던 11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두 아들에게 오늘 이따가 저기 가서 아빠 그 밭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했을 적에 첫째는 네 하고 대답하고는 안 가요. 둘째는 가기 싫은데요. 하지만 나중에는 가요. 이 첫 번째 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을 했지만 결국은 불순종했던 사람,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싫어요, 안 갈래요, 못해요 라고 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도망쳤던 11제자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서 그 산으로 돌아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또 예배자로 서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제자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만찬에서 범죄 이전에 약속되었던 속죄의 말씀을 믿고 돌아오는 자, 그 자가 제자라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졌죠.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 대속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했을 적에 그 많은 사람 안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가룟 유다는 그 범죄 이전에 주어진 속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주를 배반했을지라도 그 약속을 붙잡고 돌아오는 자, 그래서 예배자로 서고 사명자로 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자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믿음이 적은 제자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엎드려 경배하죠. 아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늘의 권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받을 권세라고 했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앞에 부분은 이미 설명을 여러 번 했어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자로 서야 하는, 제자는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예배받고 경배받을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은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오네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의심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믿음이 적은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몇 명이 의심했는지 전부 다인지 한두 명인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던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쓰인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요, 믿지 않는 불신은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불확실하고 주저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 상황을 믿지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죽음 못지않게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 이것은 너무나도 쉽게 잘 믿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이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거는 뭐 잘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고 빈 무덤에서 부활했다. 뭐 다 믿겠죠. 믿겠지만 엄밀히 따져보면은 이게 참 못 믿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죽음과 부활은요, 거의 동급으로 믿기 힘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뭐 부모님일 수도 있거나 아니면 자녀이거나 아니면 배우자.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이 불현듯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죽음 앞에 내 가족이, 내 배우자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죽었네. 이렇게 쉽게 받아들입니까? 그 죽음을 막 못 받아들여서 괴로워하잖아요. 망설여 하잖아요. 아니야, 죽은 게 아닐 거야. 아니야, 뭔가 잘못되었을 거야.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사망 판정을 잘못 내렸을 거야. 이렇게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와 동일하게 부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가 있지? 다시 살 수가 있지? 이 눈앞에 부활한 예수님이 계신데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죽음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죽음을 정말로 눈앞에서 보고 경험하고 죽음에 대해서 깊이 사색하고 몸으로 피부로 체험한 사람만이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저 생각 속에서, 개념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고 더 이상 심장이 박동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도 그냥 개념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제자들도 믿기 힘들어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어요? 죽음 앞에 서 있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음 앞에 서 있어 본 사람만이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에 부활도 역시 힘들게 받아들이지만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부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자들은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그 다음 차례가 되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죽음 못지않게 부활을 믿기 힘들었지만 죽음 앞에서 또 부활 앞에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요. 선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선교는. 이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참하게도 나중에는 이 온 백성마저도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 거부는 결국 선교의 초점이 이스라엘에게 맞춰 있던 이 초점이 모든 민족으로 더 커져가고 번져가고 옮겨가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주제별 공부할 때도 살펴보았던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선교는 이제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 거기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에게로 확대가 되어져 가게 되는 건데요. 이 모든 민족으로 확대되어지는 선교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바로 가르치는 선교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권능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전도의 선교의 사명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병 고치는 능력과 또 선교하라, 복음을 증거하라는, 선포하라는 선교의 사명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가르치는 선교라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제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전까지는 스승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구분과 구별 없고 그런 어떤 등급이나 권위의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는 스승이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쳐 제자로 세워라라고 말씀하셔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만드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개를 준비하는 세례였다면요. 예수님이 명하신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순종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너희가 너희의 죄를 깨닫고 이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깨끗함을 맞아서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메시아 되시는 그분을 만나라 라는 이 회개를 준비하는 세례였다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례는 아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겠어요? 말씀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니까 완전하고 전적인 헌신과 순종의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전적인 헌신과 순종의 세례를 한마디로 다시 요약하자면 어떤 세례가 될까요? 예배의 세례인 거죠. 예배의 세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례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예배 받으실 대상이고 우리 아까 다 살펴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선교하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이 이렇게 가르치는 선교와 또 세례를 베푸는 선교를 감당하는 이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다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말고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말고사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지난번에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으셨던 한 10분 정도가 계십니다. 이분들은 이 중간고사의 링크를 다시 보내드릴 테니 꼭 치셔서 중간고사 치지 않으시면 수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 꼭 이번 중간고사도 다시 치셔서 중간고사의 성적도 가지시고 기말고사를 치러주시면 좋겠는데요. 기말고사는 지난번처럼 이렇게 막 10문제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답을 다 가르쳐 줬는데도 다른 거 고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클릭에 오류라고 막 다들 항변을 하시는데 답이 3번인데 4번이나 2번을 고르시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1번 고르신 분들은 뭡니까? 그거는 뭐 클릭에 오류라고는 손가락이 너무 큰 건가요?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어렵구나. 그러면 그냥 문제 하나만 내자 했습니다. 기말고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들께서 답하시는 건데요. 그 예수님의 질문이 뭐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13주 동안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깨닫게 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 질문은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솔하게 만나고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하시는 그 예수님을 한 줄이든 10줄이든 그 이상이든 짧게든 써주시면 그것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저는 그 여러분의 고백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진솔되게 이 강의를 마치고 나서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짧게라도 아니면 길게 상세하게 써서 제출해 주시면 1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3주 동안 마태복음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행복하고 뿌듯하고 보람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서 가방끈이 짧아서 때로는 설명이 부족하고 때로는 설명이 너무 어려웠던 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고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만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일평생 사랑하면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